하박국 그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쭉 결론적으로 하박국의 내용들이기도 하는데요. 그 감정적으로 큰 두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포입니다. 공포.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적인 단어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6절부터 19절까지를 묵상하면 이 공포와 평안이 교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코로나19라는 것이 전 세계를 덮어서 우리 굉장히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집사람이 그 구청에 월요일날 가서 강 집사님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코로나 확진된 사람을 비롯해서 뭐 등등등 사람들이 몰려있는 인산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나도 가슴이 덜컹하더라. 근데 이 정도로 굉장히 우리 곁에 코로나19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보죠. 오늘 또 우리 시엠 목사님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방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60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60대 초반인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감염이 되시고 목사님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6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도 그 사망자가 50%예요. 그러니까 3차를 꼭 맞으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한 두려움, 공포가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사람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교회된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쭉 그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는 때로 고통과 기쁨이 이렇게 뒤섞여질 때가 있죠. 어떤 상황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최수미 자매님도 통곡하면서 목사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우리 어머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달라고 울면서 그러시는데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지금 여러분도 동일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고 또 제가 아는 분들한테 다 기도를 요청해서 목사님들도 지금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내 앞에 그 고통을 지나게 되어지면 어떤 좋은 일이 펼쳐질 것을 또 알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때로 내 마음속에 일만의 또 기쁨이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은 기쁨이 찾아오리라. 행복한 일이 찾아오리라.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사실 여러분이 고통과 기쁨, 슬픔과 희락이 동시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런 고통과 이렇게 뭐 기쁨, 슬픔과 희락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덮고 있을 때 사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즐거움 때문에 슬픔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즐거운 일이 있지만 내게는 슬픔이 너무 크다, 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깊은 슬픔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때는 큰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같은 날 장례를 집례했고요. 같은 날 결혼을 집례를 했습니다. 제 목회에 가장 좀 힘든 시간이기도 했어요. 장례를 집례하고 같은 날 결혼을 집례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도요, 그분이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호상이라 가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우리 곁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 그 또 기도로 함께 동력했던 분이 어느 날 떠나게 될 때 분명히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모습으로 서 계신 걸 생각하면 기쁘죠.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오래전에 소천하셨던 김신자 집사님 같은 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까? 근데 너무 기도의 동력자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천국 간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떠나서 우리 곁에서 기도 끊임없이 새벽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던 그 집사님이 떠나신 그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또 가족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기도 하고 마음에 답답하기도 하죠. 이런 교차된 감정들이 우리 앞에 늘 찾아옵니다. 장례식장의 슬픔이 어찌 보면은 조그만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미 천국에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볼 때는 기쁜 일이지만 결국은 한 면에 보면은 또 한쪽 면에는 슬프고 아프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교차된 감정이 우리 안에 늘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거창하게 말하냐면 지금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하박국의 정황을 살펴보면 하박국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고 있어요.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제 정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하는 사람은 더 민감하게 국제 정세를 살피면서 이 나라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조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정확한 것은 결코 아니죠.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그럴 것 같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추측을 할 것뿐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면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쟁이 대비를 했는데 안 일어나면 더 좋고, 일어나면 어쩔 대비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일어나면 또 언제 일어날 것인가, 등등. 근데 이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아예 이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혹은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나 정치적인 사람,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조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박국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박국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 가운데 일하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 땅 위에 검을 빼어 드실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을 때 설마 우리나라까지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다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 팬데믹 이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중국 한 모퉁이에서 일어났다가 그리고 멈추고 말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기 중국 무안이라는 그 지역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멀지 않아 우리나라 2년 동안, 우리가 누가 2년이나 갈 줄 알았겠습니까? 하늘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배가 다니지는 못할 것이고 사람들은 모두가 마스크를 쓸 것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어린아이, 꼬맹이들까지 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마스크를 쓰는 것에 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았어요? 만약 그 당시에 이것을 알았다면 이건 얼마만큼 큰 충격이겠습니까? 세상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구나. 지금 하박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조짐은 있어요. 그래서 설마 사람들이 그럴라디 하고 있는데, 근데 하박국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금을 빼들어서 이 땅을 어떻게 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박국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들고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짓밟게 될 것이고, 그 아녀자들은 잡혀갈 것이고, 남은 사내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갈대 앞에서 완전히 괴멸할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만큼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하박국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한 그럴 것이다 추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승전 국가가 되기 때문에 전쟁은 단순한 공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때는 어떤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국익에 굉장히 증대할 수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야망과 목적이 달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갈대아 이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쳐들어올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승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괴멸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나라 간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라 간 싸우면 괜찮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깃발을 높이 하나님께서 드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갈대아 사람들 앞에 이제 괴멸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언대로 갈대아 사람들이 곧 쳐들어올 것이고, 저들의 칼을 빼서 이스라엘을 가루처럼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가루처럼. 근데 이 사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딱 한 사람만 알고 있어요. 누구요? 하박국만 알고 있어요. 하박국 혼자 알고 있어요. 자, 하박국 혼자 알았습니다. 그 하박국 마음속에 그 공포가 얼마나 클까요? 자, 무한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 세계 모든 하늘에 나는 비행기가 멈출 것이고, 모든 무역을 통해서 국가 간에 연대돼서 살아가는데 모든 배가 멈추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회사와 직장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이 그거 알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공포가 얼마나 클까요? 반드시 이루어져. 이것은 단순히 일어날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나라와 나라의 전쟁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어있는 모습이죠. 그 배후에서 칼을 빼들고 징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공포는 또 얼마나 클까요? 반드시 칼을 빼시면 그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하박국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문학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그 하박국서를 분석을 하면은 그 주어 인칭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네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음.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말리는 도다. 자, 이 16절 이전까지는 이 주어가 계속 3인칭이었습니다. 3인칭인데 여기 16절에 들어와서 그 인칭이 나로 바뀝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나는 1인칭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고 있었고 내 뼈가 말랐다. 내 뼈가 썩어져 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갑자기 3인칭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가 1인칭으로 주가 변한 이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지점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역동적으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인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느끼는 전쟁의 두려움은 가히 여러분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저 멀리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라는 겁니다. 내 일. 다시 말하면 내게 닥쳐온 이 공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감염됐다고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주변에 멀리서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 한선순 권사님이 감염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또 강명순 집사님이 감염이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있었던 코로나 감염자의 고통이 당장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집사람이 그 월요일 날 이제 좀 맛있는 것을 해다 드리고 그 밖에 나와서 집사님 마지막 그 얼굴을 이제 뵙는 거죠. 어제도 집사람이 실갈이 들어간 것을 좀 드셨다 하니까 아무것도 못 드시다 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가는데, 어떻든 간에 병원에 갈 때는 내가 꼭 봐야 되겠다. 꼭 봐야 되겠다. 근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죠, 다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내 나라, 내 민족, 내 고향, 내 마을, 내 가족, 내 집 앞마당에 쳐들어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멀리 있는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 내 동네,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집에 지금 쳐들어와서 이루어진 일을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단순히 상해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팔이 잘려져 나가고요,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요, 목이 베어지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고통을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극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숨이 콱 막히는, 집사람도 그 구청만 가서도 이런저런 사람들 그 안에서 막 떠들고 큰 소리 치고 죽어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빨리 살려내려고 막 이런 사람들 말을 막 들으니까 가슴이 굉장히 심장에 압박이 오는 그런 공포, 그런 아픔을 느꼈다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를 우리가 지금 하박국 이 마음을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통렬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하박국이 갈대아가 곧 쳐들어올 건데 이것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뼈에 썩은 것이 들어왔어요. 내 몸의 초소에서 떨린다. 지극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쟁을 겪어보셨던 우리 황갑석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젊은이들은 전쟁이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는데요, 전쟁 현장에서 겪어보셨던 전쟁의 경험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가 다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로 공산당하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가족이 죽음을 당했고, 우리가 쫓겨서 피난을 갔고,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엄동선안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 어린 나이에 피난을 가면서 고통을 당했는가. 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내 가족이 죽고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던 그 현장들을 보는 사람들은 총을 들고 탱크가 지나가고 군인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겪었던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그 공포가, 이 전쟁이라는 공포가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하는 면인데요. 정말 하박국이 그 겪었던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컸을까. 정말로 전쟁은 공포스럽고, 게다가 이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갈대아인들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겠다는 거죠. 상상 수 없는 그 악행을 저지르겠다. 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편안히 먹고 내가 그래도 이겨봐야지, 내 마음을 잡아봐야지.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을 이런 상황 앞에서 태어나게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박국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내가 기다렸도다.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다렸도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환난 날을 기다린다. 정말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그가 정말로 입술이 떨리고 뼈끝까지 썩은 것이 도를 정도로 고통과 그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근데 이 환난 날을 뭐라고요? 하박국이 나는 기다린다. 기다린다. 여러분 환난 날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환난 날이 내게 오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라는 그 고통이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기다린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두를 가루를 만들어 버리신데, 근데 하박국은 이 날을 기다린다. 정말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다린다. 이 기다림은 좋은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좋은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선물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는 그런 기다림이 결코 아니잖아요. 이 기다림은 뼛속에 썩은 것이 들어오는 기다림이고요. 내가 턱이 탁탁탁 맞을 정도로 입술이 떨리는 기다림이고요. 정말로 그 기다림은 하박국은 그 몸에 임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찾아오는 건데 그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다림은 공포를 동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백신도 맞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는데 내 안에 코로나가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오지 않으면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마스크 쓰라고, 내 앞에서 마스크 벗지 말라고. 당장 건강한 사람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나를 지키잖아요. 근데 요즘 마스크만 안 써도요 공포스럽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감염시킬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기다린다고 말하는 이 놀라운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은요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면 피하고 싶고 그것을 거절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인지상정일 겁니다. 피하고 물러서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한번 정말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러 왔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몰고 올 공포와 그 두려움, 그 무서운 것들을 내가 몸으로 지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인 복합적인 지금 감정이에요.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망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다림의 까닭이 무엇일까? 왜 하박국은 기다렸을까? 제가 이 부분을 말을 하면은 시간이 좀 넘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드라마를 보면은 클라이막스에 탁 멈추잖아요.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자, 기다림의 까닭이 무엇일까? 여기서 신자가 누구인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자는 어떤 이들인가? 그래서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없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